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2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2013년에 개봉한 영화 어바웃 타임을 보셨는지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 팀은 성인이 되는 날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비밀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자기 가문의 남자들은 21세가 되면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미래로는 갈 수 없고 자신이 기억하는 과거의 특정한 상황으로만 갈 수 있다는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자신이 기억하는 과거의 특정한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매력적인 능력입니까? 팀은 이 시간여행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재미있는 부분은 단순히 시간여행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이루는 대리만족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 가지 실수를 만회하려 과거로 갔더니 새로운 시간 속에서 상상도 못했던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 주인공 자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미래를 망쳐놓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잘 살던 가족이 이상한 길로 빠지기도 하고 누군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을 시간여행으로 인해 잃기도 합니다. 아기가 임신되기 전으로 시간여행을 했더니 새로운 현재에서는 그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임신되어 태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더 이상은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많은 일들이 얽히고 설켜서 매 순간 새로운 과제와 문제를 던져줍니다. 과거에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했던 어떤 행동 때문에 또는 많이 고민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어떤 결과와 행동 때문에 현재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누군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실수하기 직전에 자신에게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멈추거나 되돌아갈 수 없는 시간선을 따라 살아갑니다. 시간에 올라탄 저와 여러분은 핸들도 브레이크도 없이 이 길의 끝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 과거를 회상하며 후회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과 두 번째, 미래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매 순간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은 슬픔을 겪습니다. 압살롬과의 전투에 요압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려왔을 때 대면하기를 피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줄 걸 하는 후회도 다윗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간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일이 없도록 암논의 잘못된 행동에 바로 적당한 벌을 줄 걸 하는 후회도 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간을 붙잡을 수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미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적절한 결론을 내리거나 판단을 내려 행동하지 못했던 왕인 다윗의 책임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앞으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슬픔 때문에 내 눈을 가리는 깊은 슬픔의 감정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운 군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성문의 자리를 잡고 앉아 연설을 시작합니다. 만일 다윗이 그저 슬픔에만 쌓인 채 압살롬을 그리워하며 울기만 한다면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이들, 다윗을 위해 목숨이 끊어진 동료를 지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싸웠나 하는 마음에 앞으로는 다윗 왕을 위해 나서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심한 질책에도 그에게 화를 내거나 반박하지 않고 우선 성문으로 가서 군사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죽은 압살롬이 사무치게 그립지만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속에 이미 벌어진 일이고 내 눈앞에는 다윗의 눈앞에 다윗을 지키기 위해 충성스럽게 싸워준 군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불킥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적절한 표현이라서 싫어하지만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잠들기 전에 이불을 덮고 평안하게 잠이 들다가 과거를 회상하던 도중 너무 후회되는 일이 떠올랐을 때 나도 모르게 이불을 차며 탄성을 지르게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을 이불킥이라고 부르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여전히 내 머릿속에 남아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불킥이라는 짧은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참 복잡한 감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일들에 지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에서도 후회되는 일이 이토록 이불을 차도록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엔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 그리고 이것을 인용했던 베드로전서 1장 24에서 2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한 일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후회할 일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후회가 그토록 쓰라리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 후회는 또 얼마나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까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분별하기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 주시고 위로하실 만한 행동, 그리고 잘하였다고 말씀해 주실 만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후회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합시다.